요즘에 신앙 삶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또 한국의 현황들을 살펴보면은 점점 기울여지는 달의 몰락처럼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아우성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좀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암담하는 분들도 정말 수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노예 삶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현실의 암담한 우리 믿음의 삶이나 하나님께서는 꼭 바라봐야 될 한 분을 우리에게 지목해서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직 성공하고 승리하신 분은 메시아 예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정의란 뭔가. 그러면 우리가 정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 책들, 우리가 아는 정치가, 철학자, 또 종교적으로 이 정의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공리주의자들의 정의가 있고 또 우리가 철학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정의가 있고 또 이 모든 정치 철학을 합쳐서 내리는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냐면 정의는 이 세상을 이 올바로 되어가는 원리.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미덕을 갖고 해야 된다. 또 아니면 인간의 최대한 행복을 주기 위해 극대화의 행복을 이렇게 끼워줘야 된다. 이런 것들로 막 이야기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의들이 진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웠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인간 사이의 갈등, 이렇게 불공정이 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서는 정의를 내려서 올바르고 나가자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역사의 시대가 하면서 정의를 부르죠. 정의 구현, 정의 실현, 정의를 세우자 외쳐도 이 수천 년의 인간 역사에는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규범 안에서 잘 공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무너진 이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세워두은 하나님의 형상 부패하고 훼손된 형상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통한 이 죄악된 이 세상 이걸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세상에서 공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 공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세상에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울 자가 누구냐? 분명히 누군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삶에 무너지고 불공정한 사회에 짓눌려 있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 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 메시아.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 메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서 세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그 훼손된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사실이 오늘 들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항상 꿈꾸고 기다렸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상과 하나님의 기준의 메시아 상이 또 다른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이 거대한 제국 속에 짓밟혀 있는 상황에서 건져낼 모세와 같은 구원자, 그리고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위엄을 갖춘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마련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의를 이루을 그 메시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메시아가 끝내는 성공하고 승리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서 세상의 의를 세우는 제대로 된 나라를 펼쳐갈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해서 바라보라. 이분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해 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가들이나 또 제가 방문했던 어떤 또 기업의 그 책상에는 어떤 책이 꼭 있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 보면 7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된 삶을 살아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하고 붙들고 기뻐하는 이 선택된 메시아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아, 하나님이 소개한 이 메시아의 방식이 완전 세상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여기서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는 대제국들이나 수많은 국가들이나 사상들이 이 세상에 그 공의를 세우고 이루어 가려고 했지만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메시아의 방식이 뭐냐? 오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용한 방식이었다. 조용한 방식이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어떻게 뒤바꾸고 세상에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힘의 기준으로 군중들을 선동하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과시하면서 대혁명이나 전쟁으로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 방식의 덕목이 5가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고대나 중세나 현재나 계속해서 이 덕목은 깨지지 않고 있는데 그 덕목이 뭐냐면요. 용맹, 로마가 갖고 있는 용맹, 비르투스라고 용맹, 그 다음에 아너라고 명예, 그리고 또 디그니타스라는 위엄과 지위,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폰테스타스라는 권력과 통치를. 세상은 얼마나 세상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느냐. 그래서 이러한 혁명가가 세상을 뒤바꾸고 새롭게 한다라고 언제나 주구장창으로 외쳤어요. 우리는 이런 혁명가가 필요해.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도 로마를 무너뜨릴 혁명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느냐? 군대를 조직해서 모으지도 않고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지도 않고 어떤 혁명적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힘에 의해서 강한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이 방식이 아니고 조용히 제자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힘의 방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은 쉽게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육신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마음으로 꿇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그 복종 아래서는요, 이 육신을 취할 수 있지만 마음을 취하지를 못하는 방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니까 여기에 이 조용한 가운데 강력한 성령과 말씀의 힘이 인간의 그 마음을 무릎 꿇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걸 갖다가 말하면 내면적인, 그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조용하지만 내면적으로 강력한 세상의 힘의 방식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법원이 이거는 처단에 죽여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건세와 이 사람들의 위협 아래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벌벌 떨게 만드는. 그때 그렇다면 그 여자가 변화됐을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거예요. 아주 조용하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하면 모두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향하여 한 말씀을 딱 던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 큰 외침이나 윽박을 질러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내면의 회개와 변화를 폭발적으로 일으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이 성경에는 항요오빠를 깨뜨리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가늠한 현장에 잡혀서 돌로 쳐 죽을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의 변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 삶은 주님께 다 드리는, 주님이 전부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순종적인 여자로 바꿔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연약한 자의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장소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이 연약한 그리고 조용하게 이거를 들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내면적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럼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뭐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불에 갈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걸 깨우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뭘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우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을 줄 희생하는 그 큰 것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기고 자유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의 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전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MZ시대가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MZ가 왜 교회로 오느냐고. 여기에 무슨 재미가 있고, 이런 무너진 영국 교회, 국교회들이 그 소수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그 교회로 왜 찾아오고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발견했던 게, 이 사실이 밝혀진 게 뭐냐면 MZ시대가 SNS하고 유튜브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이 유튜브 세계는요, 광고로 편집된 이미지, 알레고리, 추천, 인플루언서, 협찬, 콘서트가 가득 찬데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구나. 그 뒤에 뭔가 있다. 이거 사실 아닌데 그 꾸며졌다. 뭐 완벽하게 말과 지나친 감동적인 연출을 하고 포장을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 MZ시대가 진실,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 있냐 찾아보니까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디냐면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 진실, 진리, 이 진짜를 발견하면서 그 MBC의 내면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분명히 앞으로도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하는 그 MZ 시대들이요. 저는 많은 분들께서 다시 찾아올 거다. 왜?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 진실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진짜를 갖고 있는 이러한 이것이 진짜 영혼을 변화시키고 진짜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진짜 그 삶의 길들을 완전히 바꾸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진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정말 뭐 이 성경 세상의 신화라고 하고 저 십자가 저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저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있는 여기에서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세속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유일한 대안인들 그걸 오늘 이 메시아가 그런 방식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가 정치적 방식으로 나간 게 아니라 소리 없는 진리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소금처럼 그래서 이것이 모든 울타리와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우리 십자가가 전 세계에 꼭꼭 빼곡히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만이 인류를 살리고 이것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보면 이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 사랑이라는 이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그 나폴레옹, 그 정확한 이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합니다. 이 황제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자신의 삶을 해가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칼과 사랑의 이 정복 방식.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그 일화가 뭡니까? 나는 칼로, 대포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는 무력으로 이룬 제국은 영원하지 않으나 예수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남을 눌러야 자기가 올라서는 이 생존법, 성공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과 힘, 권력과 심지어 공포와 억압이 성공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힘 있는 자가 옳다라는 논리 아래 남을 제압하고 밀어내고 자신을 세우는 방식.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 구조 속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참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 있는 자가 옳다는 이 구조가 우리 또 유교 시대, 우리 조선 시대를 들어가면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거기에 여자가 또는 아이들이 그리고 천대받던 그 천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구조가 돼요. 그들은 그 유교라는 사회에 억압되고 짓밟히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모슬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슬림 사회도 여자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세상은 약한 자를 조롱하고 죄악된 자를 멸시하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히틀러 나치 제국하고 김일성의 지상천국 공산 평양 도시하고 똑같은 면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히틀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병자나 기형아를 절멸시키는 것이야말로 병적인 인간을 살려두어 꾸역꾸역 보호하려는 미친 짓에 비하면 몇 배나 자유로운 일이다 라면서 그가 1939년 9월 극비지령 문서 T4 작전을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의 부적격자들 집단 살인 허가 명령이었어요. 이 나치즘은요, 그리한 사람을 쓸모없이 음식만 먹는 것들, 하등 인간, 그래서 이들이 죽는 것은 자비로운 안락사, 이 장애인을 사회적 기준충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북한에 들어가면 평양은 어떠냐? 평양에서는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상낙원 연출하기 위해서 도시 위암이 통제의 목적으로 그 장애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나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국제사회 속에서 이 장애인들은 국가 이미지를 흠집내는 잡초라고 여겼다고.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의 유명한 그 영화 속에서도 한 권력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은 개, 돼지다. 잘 먹여주면 좋아하고 하는 그러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달리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도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 강자만이 살아남는,
강자만이 옳은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 와서 다르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는 세상에 천대받는 죄인들, 세상이 손가락 가진 창녀들, 세상이 멸시하는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세리들이 그들을 그 옆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이 바닥에 내려와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떤 장애인 한 명이라도, 그 어떤 귀신 들린 자도, 그 어떤 부정한 여인이라도, 그 어떤 인간 대접받지 못한 아이들까지 하나하나 다 품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한 가지,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외친 게 있는데요. 그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도 외치지만 그가 외쳤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그가 목청 터지게 이 세상에서 외쳤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간은 사랑의 말씀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뭐가 일어났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을 깨우쳤던 거예요. 그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요. 세상 살아갈 사명을 갖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를 다시 강하게 하고 소망이 꺼져가는 모든 자에게 다시 불을 일으켜주는 이 역할. 상한 갈대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된 나무가 되고 꺼져간 덕불이 다시 밝혀지는 덕불이 되어놓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상심한 이 상한 갈대처럼 낙심했던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갔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초대교회의 강력한 리더의 나무로 세워가는. 예수님은 다시 살리고 다시 빛나게 하는. 요즘에 제가 어떤 찬양을 만났냐 하면 정말 찬양 가운데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세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찬양이 듣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이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얼마나 무거운지 온갖 압박과 다양한 과거의 스트레스에 눌려 있습니까? 정말 밑바닥에 가장 떨어지면 뭐냐면 숨을 못 쉬지.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사셨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계셨고 있었을 때 우리 외할머니도 일찍 가부되시고 우리 어머니도 일찍 가부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7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누님들 시집도 보내고 했지만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또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양말 공장 노가다 현장 온갖 이런 곳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보면서 부르면서 김씨라 또 일하러 가니 그냥 이렇게 편안히 집에서 나와 쉬면 안 되냐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엄마 돈이 없으면 숨도 못 쉬어. 그걸 저한테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숨도 못 쉬겠더라. 근데 돈만 없으면 아니라 살아가는 게 정말 숨 못 쉴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게 오늘 약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자들, 아니면 꺼져가는 덩굴 같은 그런 영혼들은요, 숨을 못 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한 노예 속에서 그 압박과 모욕과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숨을 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어떨 때는 숨을 못 쉬겠어요. 이 현실의 이 어려움 속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저를 너무나 막 압박을 시키는데요. 숨을 못 쉬어요. 그때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나를 다시 숨쉬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성경에 얼마나 숨 못 쉬는 그러한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낮은 영혼들이요. 예수님도 숨을 쉬었어요. 상한 갈대가 나무가 되어지고 꺼져가는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세상을 빛내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모든 영혼들을 다시 숨쉬게 하는 산소 호흡기 같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 정말 엄청난 그 사랑,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방식이 통할까? 이 방식이 세상을 바꾸고 정복하고 변화시키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갖고 있는 위대한 사랑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내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이 세상은요 언제나 이런 게 있으면 강한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 원리가 있어요. 강한 자만이. 그래서 야곱 강식, 적자 생존의 이 법칙.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들리냐면요. 옛날에 고대 제국주의 사회에서는요, 언제나 가장 큰 세상의 원리가 뭐냐면, 강한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근데 요즘에 트럼프가 다시 제국주의처럼 만들어 가는 거 보면 참, 저도 안타까워. 왜냐면,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종은 뭐냐면 온유, 겸손, 사랑의 종으로 약자 편에 서서 억눌린 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역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은 중단되고 말 것이냐? 그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그 세상의 일들은요 위에서부터 계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아래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계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쓸모없는 그 연약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부 출신의 그 제자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영혼들을 통해서 이 아래에서부터 세상을 뒤바뀌는 역사를 일으켜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종에게 세상을 멈추게 하려는 위에서부터의 엄청난 세력들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끝까지 못 뛰었어요? 그럼 다양한 이유들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환경적, 전략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돼서 내가 이렇게 끝내 완주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 와서 이 말씀이 뭐냐면 쇠하지도 않고 그리고 낙담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만큼은 하나님이 이 세상 메시아로서 왔을 때는요, 거대한 압박이 가해진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한다는 거는 점점점 이게 바위가요, 약해서 깨어지가는 이 엄청난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막 금이 가서 막 깨철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 낙담한다는 것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포도나 올리브가 털에 막 짜진 그 외부에서, 이 둘 다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깨어지고 짓누르져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메시아가 이 하나님 정도 그런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기 시작했다. 배척과 오해와 고난과 십자가 이 가시밭 강한 수많은 세력들과 이 숫자에서 지압되는 여기에서 약해지고 깨어질 것 같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종은 여기서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돼 가더라고요. 왜냐?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받고 이 외적 저항과 내적 고난에 약화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해내고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꺾일 것 같지만 진짜 꺾일 것 같은 상황인데 꺾이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성공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던 그 외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선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다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겨냈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냈다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끝까지 하셨을까? 뭐 성령의 그 도우심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냐? 나를 부르신 주인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선잔을 내가 끝까지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와 희생 없이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인내, 그리스도의 그 고난, 우리도 예수님도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처럼 돌로 빵을 만들어 육체적 즐거움을 한없이 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인기와 그죠? 그런 편안한 그 쉬운 방법, 사탄의 원하는 대로 아주 십자가 고난에 이기하여라 편안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육신이 있고 인간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살고 끝까지 인내하고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비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처럼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주님께 찾아왔죠.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얻을 때 오른쪽 왼쪽에 좀 앉는 것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 인내의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이루어낸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들이 모르게 뭐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이 제자도 선장과 세례라는 인내의 길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우리가 참 그만두고 싶고 신앙에서 떠나고 싶을 그런 수많은 일들, 자주 시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도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정말 낙담과 실망이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시고 완수하시고 완성하시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늘 함께 곁에서 동행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성공과 승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이 멈추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40에 하나 가만 그 39대의 매를 그렇게 들이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만두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달렸어. 왜? 주님께서 그와 옆에 함께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길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명은 실패가 없다. 실패한 듯 하지만 성공합니다. 당장이 아니라도 다음에. 그래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됐어요. 하나의 미랄이 된 거예요. 이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의 그 모든 방식은 세상의 의조차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힘과 경쟁과 이 지배 방식은 잠시 이긴 듯 보이지만 참된 정의와 생명을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의 길만이 이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대로 가는 자들이 아니면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주목해야 집중해야 따라가야만이 이 모든 일들을 멋지게 이루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도 너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